오늘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 이런 좀 가볍지 않지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예수님만큼 이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예수님은 온 세상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석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별로 가치가 좀 없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결같이 바로 예수님은 가장 역사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사의 분기점인 예수님 오시기 전 하는 기원전하는 BC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처음에 BC AD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BC AD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기원후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었구나. 그래서 BC요, AD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역사는 제가 대학 시절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히스토리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알죠. 그런데 그게 그의 이야기라는 것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히스토리는 그의 얘기인데 그는 히스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 맞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마지막 한 주간이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어쩌면 주일까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또 교훈을 담아놓은 이 복음서가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9장이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29장 반, 거의 30장이 바로 이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고 천국도 복음도 증거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삼중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3년의 일주일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정을 이루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은 역사의 주인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절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의 가시밭길로 가는 것을 누가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누군가가 선교사로 오지에 가면요, 잘했다 그러지만 제 자식이 가려면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선교원금은 보내줄 망정 내가 가려 그러면요, 이거 곤란한데요. 이게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특히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은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있어서 거기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바로 성전 정화를 내일 월요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늘 마음에 늘 불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눈에 가시로 생각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지칭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로마 총독에게 이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달갑지 않은 마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무슨 일인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초기 상태에 서운하고 미운 거, 섭섭한 거, 왠지 껄쩍지근한 것들은요, 성령으로 여러분 다 소화를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벌써 사람들의 관계를 깨게 하고 나를 주께로 멀게 하고 사탄에게 내 자신을 자꾸 맡기게 되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품어도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인데 3장에 벌써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거를 잘 소화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또 가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많은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식사인 최후 만찬을 하신 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유명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얼마나 정말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했던지 바로 땀방울이 뭐가 됐습니까? 빗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애들 보면요,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애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면요,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조금 올라가면, 학년이 올라가면 그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학년의 기도는 뭔가 하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고학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요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중재인들이나 그리고 국가의 반역죄나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로마는 본래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쪽에 야만족들이 처참하게 하던 것들을 로마가 반역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해갖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형틀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열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밤에 주님은 예정대로 체포되시고, 그리고는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과 그리고 로마의 법정인 총독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일 아침에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은 이미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간은 역사상 가장 긴 주간이며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뒤바꿔 놓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일어난 일들과 하신 말씀을 이번 주간에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효자 우리 교회 방에 제가 월요일은 월요일 주님께서 하신 일과 묵상의 제목들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 고난주간 기도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가상 7언이라는 일언을 우리가 수요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되어진 것이므로 하나하나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총 정리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간에 중요한 때를, 중요한 시간들을 중요하게 거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중요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중요한 때도 안 중요한 것처럼 그냥 대강 지내는 사람들은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안 중요한 사람으로, unimportant people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늘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늘 좋기는 하지만은 무언가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unimportant people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에, 가치 있는 시간에,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쏟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더 많이 가득가득 채우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일들이 이번 주간에는 없어지기를, 중요한 약속을 하지 않고 중요한 모임들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모임을 요청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겨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굉장히 들떠서 물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온 성이 이렇게 소란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대부분 갈릴리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끝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한 주도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그 한 주간의 사건이 세상과 역사를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럽니다. 종료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들을 근거해서 종료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붙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깊은 계곡들 사이에 높이 솟은 분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봐서 이렇게 연상이 좀 되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요, 그 사방으로는 계곡이 있고 건너편에는 언덕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힘이 있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요, 여러분들에게 꼭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경의 땅을 한 번씩 꼭 순례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 힘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 다리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의 땅, 성경의 땅, 거룩한 땅을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이전에 갔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관광 가고 싶어서 성지 이름으로 많이 가는구나. 제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이면 됐지, 뭐 성경의 땅을 뭐 굳이 돈 많이 들어서 갈 것도 있어, 선교제 보내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가 이렇게 가니까 갔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복음서를 읽을 때요,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요, 저는 몸으로 그리고 온 전체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슨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땅을, 바로 이 바울의 땅을 제가 밟아봤기 때문에 빌립보를 갔고 에베소를 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고린도를 갔고 아덴을 갔고 예수님의 땅, 바로 이 땅을 제가 가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봤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저에게 오죠. 여러분, 백문의 불여일견이 맞습니다. 백문의 불여일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그 높이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도시 꼭대기 옆으로는요, 다 계곡으로 길을 따라 오르다가 보면은 거대한 성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벽 둘레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동편에 금문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면은 이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을 거쳐서 금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올리브산 곧 이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살 돈도 주지를 않는 거야. 참 보면 예수님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은 그거 괜찮아요. 근데 돈도 안 주고 사오라. 참 이게 곤란한 거야. 곤란한 거야. 이런 곤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곤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곤란한 요청을 받았던 이 제자들 무리들이요. 그 곤란한 요청을 받고는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못해요.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요. 그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돈도 안 주고 그리고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야. 굉장히 표현이 잘 이렇게 매끈하게 가는 거야, 이게 대항적으로 저항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주가 쓰시겠다 알아. 아멘. 그리고 간 거야. 이게 아멘과 아멘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요 하고 그리고 주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마태복음에는 이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 왜 가져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시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미리 거기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 보러 가지고 오도록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쓰실 거니까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이건 내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적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소유에 집착하면요,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되고 순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분적 순종 혹은 부분적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 긴데, 이게 내 시간인데, 이건 내 건데 주님이 요구하면요, 자기가 잘 판단해갖고 너 예스가 항상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쓰일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에디상크부터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신 주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주님의 주인됨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데리고 왔던 그 나귀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나귀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안장이 없는 걸 뒤늦게 알아채는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아 임시 안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사실은 나귀에다 무슨 안장을 합니까? 나귀는 짐 싣고 다니는 이 수레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다 무슨 안장을 합니까? 짐을 그냥 싣지. 안장을 어딘가 하면 왕이 행진할 때 그리고 마을 위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위에 올라타서 금문을 통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갈릴리 사역 전체를 통해서 뭘 타고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고 다닌 적이 없고 예수님은 주로 11자로 이 다리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이 11자를 많이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자를 애용하는 거예요. 11자가 다름 아닌 1과 1에서 11자예요. 이 11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십시다. 차가 있어서 11자를 안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웬만하면요 여러분들 11자를 사용하실 때 예배당에도 아주 먼 데를 제외하고는요
20분 30분 전에 챙기면요 10일자로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 15분 전만 챙기면요 10일자로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걸 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탄소 금식은 자동적으로 재고 자연환경은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건강은 좋아지고 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도보로 다니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게 입성하실 때면은 굳이 탈 바에는 새끼 나귀같이 초라한 걸 탈 이유가 없어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과 나무가지를 깔고 그러고는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아주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여기 9절과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인들은요 반드시 말을 타고 개선문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말을 타는 기사를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위에 있고 말이야 쫙 가고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아주 높은 분으로 보이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겁도 나고 어떻게 좀 말을 타고 갈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연습시키고는요 그 말을 한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 말을 타고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더 떨고 저는 안 떠는 척하고 그래도 체면 있지 남자 체면 있잖아요. 그래도 딱 있는데 약간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윙하면 이게 떨어지면 깨지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따가닥 이렇게 가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구나 이제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나귀는 광대에게나 어울리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귀는 짐 싣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인 남자 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이 33세가 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간다. 환자도 아닌데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한 거 이게 좀 요즘 나쁜 말로 뭐가 좀 팔리는 거 이게 그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게 이게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는 나귀 타고 갖고는요 왕으로서 체면에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동안 쌓아놓았던 기반이나 또 각기 관계, 인맥들 뭐 이런 걸 동원하면요 말 정도는 충분히 타고 거길 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재력 가지고 쓸 만큼 쓰는 것보다는요 좀 전략하고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자기 자신의 삶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쓰는 걸 엄청 자랑 삼아 생각합니다. 나 빈손이었다가 이만큼 벌어서 내가 이것도 타고 이것도 산다고.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돈을 좀 받았으니까 제가 우리 형님한테 들었는데요 갑자기 그냥 큰 좋은 차 1억짜리 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한평생 정말 나라의 덕으로 앞으로도 연금도 받고 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걸 나라를 통해서 이만큼 받은 사람이 더군다나 교육을 했다는 사람이 참 저는 그냥 혼자만 생각입니다. 혼자만 생각인 거예요. 그동안 신세 진 일이 많은데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그럴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할 수 없어서 나귀를 탄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고르신 거예요. 나귀를 고른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처음엔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귀를 못 타지? 교황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다윗의 유업을 이를 짜면은 말 타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받고 카퍼레이드를 마치 말퍼레이드를 해갖고 싹 들어가야 이게 뭔가 좀 맞는 거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그걸 못 알아차린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뒤에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인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야.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맞다. 그걸 알게 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이게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예수님께서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통해서 이사야 오늘 읽었던 53장을 통해서 또 드디어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말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정말 메시아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우리가 갈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이 마태는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이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것을 알고는 바로 이 예수님은 스가랴서와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일깨워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탄 메시아인 거예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예요.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 죽는 메시아인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이런 메시아는 없단 말이에요. 로마의 개선문은요, 로마의 장군들이 적을 점령하고 들어오면요 환영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을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본따서 파리의 개선 나폴레옹이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개선문을 향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서대문에요 영원문이라는 그 문이 독립문으로 바뀌었는데 중국 사신 오면 영접하려고 만든 문인 영원문이 그거 중국에는 사대주의라 그래서 그거 없애고 독립문이라고 바꿔놓은 게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 그게 다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선문에 오는 말 타고 승리한 군인들이 입성을 했지 나귀를 타고 입성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어미나귀인지 새끼나귀인지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새끼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메시아로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을 아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가기 전부터 마음속에 이미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좀 하시도록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시면서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때를 왜 하면 아는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요?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 뭡니까? 왕후를 얻음이 이때를 왜 아는지 누가 아느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궁에서 이 모든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피할 수 있지만 때에 대한 모르드게의 권면과 요청을 들으면서 이때가 바로 나를 바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정의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알고 이 때가 이때인 것을 알면요,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그 때를 여러분들의 때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를 다 놓친 거예요. 세상에 눈 멀고 돈에 눈 멀고 세상에 다 눈 멀어가지고 때를 다 놓치니까 나는 때를 다 놓치고 기운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아니 그때 얘기했을 때 제대로 좀 듣지. 그때 세상에 눈 멀어갖고 돈에 눈 멀고 그리고 세상에서 바벨탑 쌓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들린 거예요. 인생의 때가 날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씩 그 때를 알고 해나갔을 때 아름다운 좋은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하지, 또 다리 아파서 못하지, 기분 나빠서 안 하지, 또 누구 또 만나서 자기 세상적인 바벨탑 쌓을 일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이 그냥 몸만 그냥 병든 채 세월은 다 가고 남들은 다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데 열매 없이 인생의 노년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신 거예요. 누구에 밀려간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요 적극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조롱하는 소리와 비웃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누가 하라니까 하고 누가 또 실축거리니까 또 안 가고 그러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굉장히 막 호산나 호산나 그랬지만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건 그랬지만 이분은 메시아야 메시아 갈릴리에서부터 봤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지, 죽은 자도 살리지,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지, 이런 분은 생전에 내가 본 일이 없어. 이분은 메시아 맞아.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가 될 거야. 메시아 맞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과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뭔가 슈퍼내추럴한 일이 있기면 이 사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정말 메시아가 할 만한 일을 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는 말 타고 들어가갖고 로마를 다 엎고 그리고 왕으로 해서 우리를 우뚝 세워줄 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구원자인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3번씩이나 메시아가 죽는다는 메시아 순환 예고를 공식적으로 3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은 애써 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모든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남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차례 들었지만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죠. 예수님이 금문을 통과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 그 중에 갈릴리에서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유월절 지켜 모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 가는데도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그 주의 나라가 뭡니까? 다윗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야, 아버지만 아는 일이야,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제자 중에 둘,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해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예요. 청탁의 대가는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치맛바람의 원조. 그러니까 메시아가 뭔지를,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이 가난에서, 이 종교적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좀 달라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호산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보탬이 되려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 무리 중 일부는 닷새 만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 군중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호산나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죽이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은 이 사람과 이 사람 별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주려고 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메시아가 주려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통제를 계속 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해야지 내가 곧 원인을 치료하고 치료가 되는데 당장 아픔을 모면하는 진통제만 계속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고칠 구원의 길을 여실히 하는데 무리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구걸하던 분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그 예배 시간 유대인들이 9시, 12시, 3시 해서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구걸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루분에 식량이라든지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빵이든지 뭐 라면이든지 쿠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요? 근원적 문제인 뭘 해결했어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 주는 것보다 물고기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쓰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을 그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있는 것도 또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왜 자꾸 구하니 그런 응답을 혹시 받아본 경험 있습니까? 너는 감사하려고 더 헌신해야 될 텐데 왜 자꾸 구하니 그렇게 혹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더하면 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 혹시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죠. 자기들도 일할 수 있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치유를 바로 이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한 푼은 받지 못했지만 근원적 해결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각자는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간구를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그치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을 찾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인데 죄가 우리 집안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죄가 내 인생을 다 허물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지는 인생을 보면 그 안에 본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애써도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없는데 심판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구해서 밥을 지금 먹고 사는 겁니까? 안 구해도 밥을 다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양복을 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너는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양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양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원하는데 떡이 왔으면 좋은데 안 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시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데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또박또박 가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데요.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는 꼭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세상은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찾고 나아갔더니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구하지 않았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막힌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주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하찮은 것만 우리가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것들을 또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원하옵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걸 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엄청나고 놀라우신 분인 것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